에덴 동산.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울창한 숲과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낙원을 떠올리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인류의 첫 시작과 비극적인 상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과연 실제 했던 장소일까요? 아니면 깊은 의미를 담은 신학적인 상징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신앙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표면 아래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지리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탐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에덴이라는 무대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지리적 단서와 신학적 의미를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의 한쪽에는 아주 간절하고 깊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과연 이 현실 세계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나 삶에 도움이 되는 도덕적 교훈들의 모음집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처럼 구체적인 역사와 만질 수 있는 실제 사건들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앙이 저 구름 위에 허공에 떠있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를 가진 견고한 실체이기를 바라는 깊은 소망, 바로 그것이 이 질문의 한쪽 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의 정반대편에는 그만큼이나 큰 두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혹시 내가 이 모든 것을, 신성한 의미를 담은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불안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믿음의 토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이처럼 나의 믿음이 현실에 다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과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던지는 에덴에 대한 질문을 더욱 중요하고 절실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덴은 실제 장소일까요? 아니면 신학적 상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림은 이 둘을 모두 끌어안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차원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이 상징으로 가득 찬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갈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상징으로 가득 찬 실제라는 말이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결혼 반지는 분명 금이나 백금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만질 수 있는 실제 물건입니다. 무게도 있고 형태도 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결혼 반지를 단순한 금속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언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징적 의미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의 이 실제적인 측면과 상징적인 의미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제 물건이 있기에 상징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에덴 역시 역사 속 어딘가에 존재했던 실제 장소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 장소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그리고 생명의 본질 그 자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신성한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으로 가득 찬 실제라는 개념이 혹시 우리가 만들어낸 해석은 아닐까요? 성경 본문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창세기 본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증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에덴을 묘사할 때 매우 흥미롭게도 겉보기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종류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함께 제시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리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지극히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묘사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의 의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성경 본문 안에 담겨있는 독특한 긴장감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제 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에 강력한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나 천상의 존재인 그룹과 불타는 검처럼 명백히 초자연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두 종류의 정보를 나란히 배치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의도한 에덴의 입체적인 그림, 즉 상징으로 가득 찬 실제라는 그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현실적인 증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입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네 갈래로 나뉜다고 말하며 그중 셋째와 넷째 강의 이름으로 히데겔과 유브라데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이름들은 각각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을 저 멀리 신화 속 어딘가에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흙과 강물이 있는 구체적인 땅 위에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지상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 뒤인 창세기 3장 24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증거가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신 후 에덴 동쪽을 그룹, 즉 천사들과 스스로 회전하는 불타는 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더 이상 에덴의 좌표가 어디인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엄중한 신학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경비는 에덴이 단순히 과거의 아름다운 공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그 자체를 상징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지리적인 위치를 추정해 볼 수는 없을까? 물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 지리 퀴즈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같은 명확한 단서를 주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확정은 피하는 듯한 모호함을 남겨두었을까? 바로 그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유력한 단서는 역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이 두 강이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유력한 가설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두 강의 상류가 시작되는 터키 동부의 아르메니아 고원 지역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라는 지질학적 전제 아래 현재는 물에 잠긴 페르시아만 북쪽 지역을 에덴의 위치로 주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직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다른 두 강, 즉 비손과 기온 강이 오늘날의 어느 강인지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에덴이다 라고 특정 좌표를 못 박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성경 본문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듯한 그 신중함과 모호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의 이 의도적인 모호함은 우리로 하여금 지도 위에 한 점을 찾는 데 집착하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신학적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에덴이 어디 있었는가라는 지리적 질문에서 에덴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으로 말입니다. 최근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에덴을 하나님과 인류가 아무런 막힘없이 함께 거했던 최초의 성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꿰뚫고 에덴 이야기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정원 성소라는 개념은 에덴이 단순히 아름다운 과수원이나 농장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니시며 인간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시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지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의 가장 원초적인 모델, 그 모든 것의 청사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잃어버린 에덴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 추측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성경의 언어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경작하다, 아바드와 지키다, 샤마르라는 이 두 히브리어 동사는 훗날 민수기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고 아바드, 지키는 샤마르라는 직무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정확히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담이 단순한 정원사가 아니라 최초의 성소인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역할을 맡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자,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것, 즉 아담의 추방이 갖는 의미는 훨씬 더 비극적이고 심오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집을 잃은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추방되고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막혀버린 길이 어떻게 다시 열리는지를 장엄하게 서술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새로운 눈으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은 인류의 비극적인 상태를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은 천상의 존재인 그룹들과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불칼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입 통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근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되돌릴 수 없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룹들과 불칼에 의해 수천 년 동안 굳게 막혔던 바로 그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은 지도를 찾아서 발견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열리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가 바로 성전의 휘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선포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모아 성경 전체가 그리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에덴의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완성하는 위대한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타임라인은 구원 역사의 전체 흐름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 즉 상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환점, 즉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모든 이들이 그 열매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낙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회복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끝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짜 질문은 지도 위에서 에덴 동산의 좌표가 어디인가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 떠올랐던 그 질문, 에덴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다른 질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는 왜 이토록 내 삶의 자리에서 상실감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원래 나를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는가? 다시 그 본래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는가?를 묻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지음받았고 죄로 그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다시 여셨으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나무가 다시 서 있는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그 본래의 삶으로 그 임재의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